네, 오늘은요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로 새로 고침이라는 말씀으로 이신영 목사님 하시겠는데요. 우리 한 줄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잠시 귀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기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삭개오에 관한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새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꾸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그 실망을 하거나 무엇인가는 좀 후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새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실망이라고 하는 것과 후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듯하지만 좀 다른데요. 실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에 좀 못 미쳤을 때 실망합니다.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막 열심히 찾아갔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면 우리는 실망했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막 정말 저거 영화 재밌대, 저거 정말 꼭 봐야 된대라고 해서 찾아가서 봤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럼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실망했어. 네, 저에게 왜 이렇게 실망하는지 자꾸 저한테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실망이라고 하는 그 감정과 함께 비슷하게 뒤따라오는 감정이 후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후회에는요 비교 대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비교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는 것도 있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짜장 대신 짬뽕 먹을 걸,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멜로 영화 대신 액션 영화 볼 걸, 내가 이 사람 말고 저 사람 만날 걸.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네. 머릿속에 누군가를 자꾸 떠올리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수없이 좀 새로 고침하고 싶어합니다. 컴퓨터 자판기를 보면요, F5라고 하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저는 그 F5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종종 누를 때가 있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페이지를 새로 고침할 때 그 F5라는 단축키를 막 누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누르면 페이지를 껐다가 다시 키는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절약되기 때문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물을 원할 때 그 F5라는 단축키를 누릅니다. 또 수능을 친 학생들이라든가 요새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학 입시를 앞둔 사람들이라든가 뭔가 먼저 서류를 접수해야 될 때 정확한 시간에 먼저 자기가 발빠르게 움직이고자 할 때 그 F4라는 키를 막 누르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 새로 고침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다른 사람들이 이전에 주었던 다른 어떤 시선과 그 만족, 내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로 고침합니다. 이렇게 뭐 삶의 모든 영역들을 여기도 새로 고침하고 여기도 새로 고침하고 막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체중계 위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여지없이 실망하죠. 앞자리가 바뀌거나 뒷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뀌는 숫자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려와서 다시 결심할 거야, 다시 결단했어, 이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로 고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 재부팅 버튼을 누르듯이 쉽게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요, 일종의 즐겨찾기 기능 같은 건데요, 우리의 선택을 더 쉽고 빠르게 해주는 것이 습관입니다. 이 습관을 관장하는 우리 인간의 뇌의 영역은 이런 기능이 있대요.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별로 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 이 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굉장히 쉽고 편안하게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 생활도, 말씀 생활도, 또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 안에서도 우리가 습관에 따라서 움직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이 참 무섭고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이른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 뭐 생각할 여지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해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새벽 기도가 몸에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몸에 교회 가는 것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요, 이 정신이 깨는 순간 갈등이 시작됩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 5분만 더 잘까? 그래도 늦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막 앞서기 시작하죠. 그리고 진짜 피곤할 땐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오늘 잠을 더 푹 자고 가족에게 좀 더 충성하는 걸로, 세상 속에 나가서 좀 더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이렇게 나름대로 타협을 하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몸을 깨우기 힘든 한 청년이 새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막 새벽을 깨우면서 교회에 나오는 걸 보면 거의 100%입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악한 본성을 짓누르고 거룩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한, 얻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기 때문이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역시 사람은 절박해야 돼. 절박해야 뭔가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좀 장황하게 이렇게 앞에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한 인물,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 때문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를 바꾸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새로 고침 버튼을 정말 수없이 눌러보았지만 잘 고쳐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삭개오만큼 자기의 인생이, 삭개오의 인생이 그 편안하게 세팅되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삭개오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안락한 지위도 있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편안하게 세팅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삭개오의 인생, 그 삭개오의 인생은 그가 얻은 부와 권력과 명예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인생을 새로 고침해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죠. 그리고 여리고를 통과하신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려고 하셨던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중에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한 사람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또한 역시 꼭 만나주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의 추적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추적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2절을 시작하면서 이런 해석이 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와서 지나가시는데, 그런데 여기 좀 봐봐 라는 이 해석이 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좀 봐봐, 거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에 집중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세리장이라고 하는 당시의 직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받은 도둑입니다. 도둑.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이 허가받은 도둑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 놓고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예.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의 도둑질을 인정해 준 거예요. 남의 것을 마음껏 착취하도 다 눈 감아주도록. 그게 나 혼자 하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이지만 사회에서 인정해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허락해주니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자기 마음껏 그 악한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언뜻 보기에 굉장히 번듯한 직장 생활을 하는, 그것도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의 삶이 과연 좋았을까요? 괜찮았을까요? 그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시간,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새로 고침해보려 했지만 아무리 고쳐보아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의지도 강하고 열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고 있으니 그의 인생이 새로 고침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을 때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찝찝하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치고 싶은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클클하고 답답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에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대로이고 만족스럽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언제 실망하고 후회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졌던 기대감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나의 만족과 의를 나타내기 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장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아주 호기롭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답해 주시죠. 그때 이 부자는 내가 율법의 계명들 깨끗하게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를 쫓아오면 된다. 나를 따르면 된다. 이 말을 들은 이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죠? 슬퍼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는 따르지 않았겠죠. 부자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고 영생을 얻는 것은 마치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중에 저 사람은 믿음마저도 좋아, 어찌 보면 이런 칭찬과 또 하나의 명성을 얻기 위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하여 나는 영생도 받았어, 이런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실천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자기를 위해서 영생을 얻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고 의로운 척 살았지만 결국엔 부자 관리처럼 허세 좋게 주님을 믿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주님의 뜻과 그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구원, 내가 원하는 영생을 누리고자 한 것은 아니었을지 말입니다. 또한 삭개오처럼 좋은 이름은 걸치고 있는데,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은 걸치고 있는데 사실은 거룩한 옷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옛사람의 그 습관을 여전히 걸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허가받은 도둑처럼 살고 있는 이 삭개오, 그것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삶의 열정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 나무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당시 이 세리장의 위치는요,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정도의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그 세금을 거두는 관리들이 로마로부터 파견되어 머물러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세관원들은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그 물품들에 대해 통관세를 받았는데 삭개오는 그 세관들의 대표였던 것이죠. 관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부자. 그 여리고에서 삭개오 이름만 대면 정말 뭐든지 통과될 수 있는 여리고 지역에서는 거의 VVIP 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 갖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몇 가지 힌트를 더 주고 있는데요. 일단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았습니다. 여러분, 키가 작은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날렵했겠죠. 아주 이렇게 막 비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나무에 껑충 뛰어서 올라갈 정도의 그 몸매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니 그렇게 그 날렵한 몸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지나가면 더 빨리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있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삭개오도 아마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야 되는데 굳이 사람들한테 다 티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한번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끝에, 그 궁리 끝에 찾아낸 방법이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다소 불편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의 속 마음, 그 마음 가운데는 남들이 알 수 없는 고독과 슬픔과 아픔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삭개오가 이런 아픔이 생기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정당하게 거둬들여야 될 세금뿐만 아니라 남들을 속여서 또 남들을 좀 못살게 굴면서 많은 돈을 억지로 강제로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지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는 그 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리 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않는 작은 사람. 그의 마음도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피해 다녀야 되는 마음까지 작아진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도 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삭개오가 지금까지 선택하며 걸어온 길은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선택이었고, 또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좀, 그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아도 나도 저렇게 좀 돈 좀 있어 보자, 나도 저렇게 명예 좀 있어 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삭개오의 내면은 안타깝게도 매우 황폐해졌고 외로워졌고 수치스러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새로 고치고자 하는 새로운 선택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봄으로, 그 예수님께 한번 다가가 봄으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새로 고쳐보고자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신체적인 환경,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적인 한계의 어려움들을 뚫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심이 새로워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 또한
영적인 삶 또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 각자 내가 올라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내려놓고 나의 답답한 이 현실을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자 한다면 내가 뛰어 올라가야 할, 다른 사람의 시선도 의식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도 의식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취하고자 했던 내 꿈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다 내려놓고 한번 올라가 봐야 할 돌 무화과 나무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이나 또 다른 사람들 어떠한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아니하고요, 내가 저기로 올라가면 주님 만날 수 있겠구나, 내가 저기로 올라가면 내가 내 삶에 그토록 답답하고 클클했던 것들 주님께서 한번 새롭게 해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돌무화과 나무였을까요? 어떻게 보면 돌무화과 나무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 그래서 삭개오, 그 키가 작은 삭개오도 좀 쉽게 껑충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그 와중에서도 약간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사람들한테 티는 많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은혜는 받고 싶은데 막 눈물이 너무 많이 흐르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그럴까봐 내 마음 가운데 괜히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여전히 조금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그렇게 자기의 키에 비해서 너무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삭개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우리는 여기서 삭개오를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매국노로,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불법한 세금을 징수하는 악한 사람으로, 세리로서 이 삭개오를 바라본 것이죠.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눈길조차 사람들은 주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조차 너무나도 역겨웠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 걸어주시죠. 예수님 역시도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면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셨던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이 삭개오, 그 삭개오를 찾아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세요 라고 신방을 요청하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먼저 신방을 잡아버리세요. 야 삭개오야, 내가 너네 집에 갈게, 내가 너네 집에 오늘 유할게 라고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 4명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던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잡한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아셨던 것이죠.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죄책감 가운데 살았던 삭개오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 자신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능력을 베풀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셨습니다. 삭개오의 고장난 마음을 고치시고 삭개오의 고장난 자존감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존재,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그 열망을 잘 드러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혹은 드러내긴 드러내는데 잘못된 방법을 취할 때가 있죠. 안타깝게도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은 그 열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표현했냐면 사람들의 자기의 가진 힘과 그 권력을 이용해 사람들의 돈을 착취함으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자기에게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봤습니다. 경멸의 눈빛으로 삭개오를 쳐다볼 때마다 삭개오는 더 작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작아졌던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면, 열심히 발버둥 치려고 하면 발버둥 칠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단절되고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공허해지고 그 안에서 답답해졌던 것이죠. 그 극심한 영혼의 갈증과 기근을 느끼고 있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아마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삭개오를 향해 누군가가 말 걸어주고 누군가가 삭개오에게 먼저 다가왔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자기는 그저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어떻게 하면 한번 볼까 하고서 그 나무에 올랐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안에 있던 이 채증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뻥 뚫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좋은 과실은 하나도 없고 죄다 썩은 과실만 가득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내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가득하였던 썩은 열매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열매들이, 또 풍성한 결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 삭개오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에게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겠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복이 있는 인생, 이제부터는 너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도록 너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 독해져야만 했던 그 삭개오는 자식이 자신을 향하여서 아마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 난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좋아해주고 아무도 나를 환영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점수를 매기자면 삭개오는 나는 빵점짜리 인생이야, 아니야 나는 마이너스 100점짜리 인생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오시자마자 삭개오에게 아니야 삭개오야, 너는 100점짜리 인생이야. 너는 만점짜리 인생이야. 너는 이미 변화되었고 넌 이미 새로워진 사람이야. 너는 이미 보혈을 통과한 자야 라고 자신을 향해 선포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 목소리를 삭개오가 이 주님과 만나는 순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이라 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난 죄인이야, 너무 죄가 많아 라고 죄로 내 자신을 너무 뒤덮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넌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고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너는 보혈을 통과한 자야,
너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거룩하여지고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해 주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서 칭찬을 듣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이 삭개오의 불의하고 불법하였던 것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삭개오가 굉장히 불의하고 불법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란 것을 분명히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야, 너 왜 이렇게 못되게 살았어? 야, 너 왜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았어? 책망하시고 추궁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내려와. 넌 이미 100점이야. 넌 이미 만점이야. 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야. 넌 이미 거룩해진 자야. 넌 이미 보혈을 통과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러실 수 있지? 어떻게 예수님 저렇게 악한 사람에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렇게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고 싫어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그러할진데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하였지만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을 동일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인 삭개오와 소통하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영혼을 먼저 살피시고 그 영혼과 함께 교제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도 좀 계속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아시는 책일 텐데요. 바로 기독교 에센스입니다. 기독교 에센스 2강에 보면은 구원 파트가 나오죠. 성화 부분에 보면 성화의 핵심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구가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시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한 번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시간 와서 또 마시라라고 하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을 것이고, 못 배우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화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한 번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자주 교제하고 더 깊이 교제하라라고 하는 뜻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동력이 새로워지고 삶의 힘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교제한 삭개오에게 즉시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나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남의 것을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모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자기의 힘이 되도록 만든 것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씩 다 갚겠습니다. 그럼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도대체 얼만 거야? 도대체 얼마나 많길래 그렇게 다 나눠주고도 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적용점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점은 어떻게 가야 되죠? 그래,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삶이 변하는구나.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였던 삭개오의 삶이 변했구나. 우리가 앞선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을 얻기 원했던 한 부자 관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도 부자였습니다. 그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예수님이 너의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의 복이 다 너의 것이고 그리고 나와서 나를 따르면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 부자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생을 취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부자였던 이 삭개오는요, 무엇이 달랐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주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교제함으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이것을 다 내려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 그것을 스스로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나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이 부자 관리처럼 주님 믿으면서 영생도 하나 취해놓고 보험 들듯이 내가 주님 만나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이 그런데도 여전히 왜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삶이 변하지 않지? 왜 여전히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것 같지 않지? 이렇게 느껴지고 있다면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서 주님께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결단하고 나의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팔지라도 내 안에 힘이 있구나.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것에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내가 세상에 재물을 모으지 아니하여도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리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어지는 그 힘을 새롭게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주셨죠. 삭개오가 거느리는 삶의 모든 영역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뿐이겠습니까? 삭개오와 함께하고 있는 그 가정이, 삭개오가 있는 직장이, 삭개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삶의 영역이 다 새로워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처럼 인생의 한 부분을 멋지게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전 인격이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더욱 담대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옛사람의 모습과 삶의 습관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 내 마음의 동기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부자와 같이 내가 원하는 기쁨과 만족과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숨은 욕심에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의 열정과 방향, 그 선택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고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나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 그 구원받은 삶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미 100점이라고. 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라고. 거룩한 옷을 입었고 보혈을 통과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너의 도움이 되어주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어떠한 장애와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올라야 할 돌무화과 나무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의 선택들이 그 삶의 열정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열정과 또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주님 앞에서 새롭게 고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또 주님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없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었을 때 더욱 풍성한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높여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더욱 높여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